아멘. 자, 오늘 본문은 큐티의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착각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 가장 합리적인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러면야 가장 좋겠죠. 그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지금 그리는 그 그림이 잘못된 그림일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세운 그 계획이 그 계획보다 훨씬 더 나은 계획, 더 좋은 계획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인정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끝까지 내 생각이 맞다,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계획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상황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내 그림대로 그려지지 않으면 지금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그 축복이나 또는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대부분은 자기 관점에서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써 받게 되어지는 그 축복은 내 관점에서 생각할 때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것은 내 기준에서 생각하고 내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고난이나 고통은 그냥 피해가게 하시고 어려운 일은 만나지 않게 하시고 또 혹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기적적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역전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것이 내 인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삶이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게 되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단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 죄랑 연결을 시켜요. 내 안에 뭔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지 않는 건가?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내 삶이 흘러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또는 내가 뭔 죄가 있어서 이렇게 내 인생이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 고난이라는 것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그 계기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원하는, 내가 또 기대했던 삶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데에는 분명히 그 이전에 이미 내 마음 안에 어떠한 마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슨 마음입니까? 바로 축복이라든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그냥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내 기준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야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내가 그냥 정해놓은 그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이미 내 안에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침묵하고 계시고 관여하지 않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생각이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렇게 일하셔야 될 이유도 없어요. 실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정하는 것과 다른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가 정하는 것과 다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단정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계획만이 무조건 최고의 계획이다, 무조건 가장 합리적인 계획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규정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꿈꾸고 기대하는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지 않는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이것이 고난이지만 그것이 축복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지금 흘러가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지금 내 상황이 전개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 더할 수 없는 가장 선한 길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지요. 구약의 예언과 또 이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성취가 되어지는 그 중요한 변곡점의 가장 중심에 지금 그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셨어요? 여자에게서 나온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례 요한마저도 그러한 자신의 기준, 자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이에요. 예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공교롭게도 그가 헤로드 왕의 그 패륜적 행동을 비판하고 쓴소리를 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될 때에 아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행하실 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관점에서 거는 기대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저 악마 같은 헤로드 왕을 비롯하여 모든 이방 로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나누실 것이다. 이러한 기대가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뭡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 예수님의 사역을 자신의 관점에서 그려내고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규정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오셨으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세례 요한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옥 안에 있으면서 날마다 자신의 제자들, 자신을 면회오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바깥 그 세상의 상황을 들어요. 특히 예수님의 사역의 그 활약, 이러한 것들을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이 예수님의 사역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그 활약상을 듣는데 이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쯤이면 예수님이 이제 그만 슈퍼스타 재미는 이제 그만 보시고 이제 슈퍼스타가 아니라 슈퍼맨이 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그냥 사람들에게 인기만 얻는 분이 아니라 이젠 슈퍼맨이 되셔가지고서 이제 악인들을 막 심판하시고 악의 무리를 소탕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지금 그럴 마음이 없으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여쭤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3절이에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 지금까지 기다렸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 보고 예수님이라고 확신했는데 예수님이 암만 생각해도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정말로 세례요한답지 않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물론 좋은 대답인데 세례 요한이 듣고 싶은 대답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원하고 기대하는 대답이랑은 많이 거리가 있는 거예요. 맹인이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좋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듣고 싶은 건 이런 미담이 아니라 뭔가 불바다가 막 휘몰아치는 그런 혁명적인 그런 사건, 혁명적인 그 예수님의 어떤 계획, 이런 거를 듣고 싶은데 계속 들려오는 이야기는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미담 이야기. 맹인이 보게 되고 환자들이 치유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런 것만 말씀을 하세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아상 그리고 실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분명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끝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6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대답을 맺으십니다. 자,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냐면 너희의 생각과 지금 나의 사역의 그런 모습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나의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자, 의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말 성경 표준어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보면 그리고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일러 주어라. 그러니까 너희가 예상하고 너희가 바랬던 그 피바람 부는 혁명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가 메시아의 사역을 행하고 있지만 이것이 나의 방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며 나는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를 의심하지 않고 이런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뭔가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주관하시며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이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또 다른 예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그런 모든 행위들,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우리의 기준과는 많이 달라요. 예수님의 반응들은 우리가 원하거나 또는 우리가 예상하는 반응을 완전히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반대의 반응을 하실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서는 조금 좀 힘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내가 속이 타요. 예수님이 그냥 여기서 그냥 확 힘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여기서는 좀 예수님이 좀 참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늘 우리의 기대는 무너지고 맙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사이다, 그냥 아주 통쾌하게
그냥 내 마음 그냥 시원하게 그냥 뭔가 뻥 뚫어줄 만한 그런 좀.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 사이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탄산음료 드실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은 사이다를 싫어하세요. 이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또 반면에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이게 화가 날 일이 아닌데 어떤 때는 막 불같이 화를 내시고 막 독설을 퍼부으시고 참 안 맞아요. 좀 어떨 때는 지혜롭게 이들을 잘 이렇게 좀 구슬려서 좀 기분도 맞춰주시고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전혀 없으세요. 우리 생각에는 좀 전략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은 좀 적당히 타협하고 이 밀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 좀 하시면은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특허가 한참 분위기 막 끌어올려놓고 거기다 막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분위기 좋았어요.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기적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이튿날까지도 막 강을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가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냥 확 세기를 박으면서 이 사람들을 그냥 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예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그런 기적 한 번 더 보여주시면은 그냥 게임 끝이잖아요. 오병이어 한 번 더 이번에는 물고기와 빵이 아니라 이번에는 고기와 쌈으로, 오병이어가 아니라 막 5, 6, 2, 쌈 뭐 이런 걸로 막 해가지고서 한 번 더 기적을 보여주시면 그냥 게임 끝이에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러면 그냥 예수님에게 그냥 맹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잔뜩 기대를 가지고서 떡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떡은 너희의 마음속에,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니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막 이런 공포스러운 말씀을 하시니까는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해가지고서 막 다 떠나가 버려요. 예수님도 민망하셨는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아마 속으로는 아유 예수님 좀 나 이럴 땐 정말 가고 싶어요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제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랑 제자들이랑도 사실은 참 안 맞았잖아요. 사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시면서 서로 같이 정말로 합이 맞았던 적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자 그러면 제자들은 잤어요. 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지금 질러 가시면 여기 굉장히 지금 위험합니다. 우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질러 가지 말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니다. 그냥 질러 가자. 죽는다니까요. 아이 질러 가자.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막 도마가 이러잖아요. 야야야 그냥 가. 예수님 하자는 대로 해. 그냥 가서 주와 함께 같이 죽자. 그래 버리잖아요. 이게 안 맞아요. 예수님이랑.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랑 잘 안 맞아요. 솔직히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잘 맞았으면은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지 않잖아요. 재밌었겠죠. 하나도 안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고 하시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라고 하시고, 이게 다 왜 그런 거예요? 다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는 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행하는 것이 다르고, 정말 예수님과 우리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근데 그것을 잘 알면서도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내 생각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생각이 더 이상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잘 안 맞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뜻대로 예수님은 일하실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닐까요? 오히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 틀릴 때가 더 예수님스러운 거예요. 그게 더 예수님스러운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때 그것이 예수님이 일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것이 아닐까.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에 별로 맞은 게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시길 바라는 것은 정말 허무한 기대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고 뭔가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달랐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달랐을 때에 그것이 더 정상인 거예요. 달라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그런 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니라.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고 행복하다라고 일러주시잖아요. 내 기대와 달라도 이것이 주님의 일하심이라고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다르면 다를수록 그것이 더 예수님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이렇게 왜 예수님과 우리는 안 맞을까요? 왜 다를까요? 그것은 간단해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것을 바라보고 육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영에 속하신 분이에요. 영과 육은 서로 보는 것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응징하는 것, 통쾌하게 복수하는 이런 사이다를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이다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이다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탄산은요, 그때 그 순간만 딱 시원하고 많은 거예요. 그 뒤는 오히려 허무합니다. 오히려 후회됩니다. 저는 후회해요. 탄산을 끊으려고 하는데 안 끊어져요. 먹을 때는 정말 다 이루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먹고 나면 곧바로 밀려오는 이 허탈감, 이게 다 살이 될 텐데 라는 그런, 그러니까 그때만 뻥 뚫릴 뿐이라는 것이죠. 요즘에 무개념인 사람들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그 무개념인 사람들, 막말, 갑질 이런 것을 막 득달같이 찾아가 가지고서 그 사람을 막 탈탈 털어버리고 이 사회에서 아예 막 매장시켜버리는 그런 또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이다, 응징, 참교육, 역관광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갑질 기사 한번 떠봐요. 막 사람들이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 완전히 그냥 공중 분해시켜 버립니다. 이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해버려요. 어때요? 그러면 사이다 같이 시원하지요. 뭐 얼마 전에 이 학원 그 배달 그 오토바이 하시는 분 막 비하 발언하고 그것 때문에 뭐 한참 또 막 그랬죠. 또 사람들이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 다 해부해 버렸어요. 어때요? 시원하시죠? 그럼 그 다음은요? 그 다음 여러분한테 뭐가 남아요? 계속 시원해요? 그것 때문에 살 맛이 나요? 오늘 하루가 그것 때문에 계속 행복해요? 그 사람 그렇게 참교육 시킨 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계속 그냥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그때 그냥 그 순간이에요. 사이다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사이다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대로 정말 여기서 불을 내려서 그냥 다 그냥 막 초토화 시켜버리면 좋을 것 같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뭐가 남을까요?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행복할까요? 예수님은 사이다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사이다는 그때 그 순간만 시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 청량감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화합과 하나됨,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청량감을 영원히 지속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사이다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는 서로 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행하는 것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일하심을 예견하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고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고 행하시는 예수님, 일치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여 행하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을 때 그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를 때에 나의 것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자, 그 자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어제 큐티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제 큐티 본문이 뭐예요? 10장 34절을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 많이 우리가 본 말씀인데 이 말씀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도 사실은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좀 이 말씀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얘기는 못 하겠고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그만큼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저항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육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될수록 세상의 원리와는 계속해서 충돌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이면 영적일수록 이 세상에서는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보면 아시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세상과 화합하려면 세상과 저항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 안 드리면 돼요. 이렇게 안 모이면 돼요. 내 신앙 버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아무 저항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과 자꾸 충돌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 저항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육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영의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를 비유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패역한 시대를 비유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피리를 부는데도 아이들이 춤을 추지를 않아.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말씀의 여러분 의미가 뭡니까?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와 복음 전파자들, 설교자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정말로 피 터지게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설파하는데도 너희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전혀 이 말씀의 진리에 반응하지 않는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완악함과 무지함,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탄식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이 해석되어지죠. 꽤 명쾌하고 그럴듯하고 이 세대를 정말로 잘 비유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해석은 완전히 틀린 해석이에요. 완전히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것은 잘못 해석하고 있는, 진짜 이 말씀의 해석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7절 보면은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자, 이 함과 같도다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비유에서 지금 예수님이 비판하시고자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비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세대를 비유해서 지금 비판을 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누구를 피리를 분 자들을 비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자들을 비판하시는 거예요? 누굴까요? 1번 피리를 분 자들, 2번 피리를 불었는데도 아무 반응하지 않고 춤추지 않은 자들. 예수님이 지금 비판하고자 하는 자가 지금 누구예요? 아, 이거 참 서로 이게 지금 소통이 안 되니까 아직도 제가 지금 차랑 대화하는 거는 지금 어색해요. 자, 예수님이 누구를 지금 비판하시는 걸까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자, 맞아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피리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 춤 한번 춰보실래요? 어디 춤 한번 춰보실래요? 만약에 춤 안 추면 제가 여러분들 비판해도 됩니까? 괜찮아요? 아, 저기 김장로, 아, 저기 박집사, 저기 이권사, 아, 상종 못할 사람들이야. 묻겠죠. 아, 목사님 왜요? 아니, 세상에 내가 피리를 부는데 춤을 안 춰. 아니, 피리 소리가 나면 뱀도 항아리에서 튀어나와서 막 춤추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내가 피리를 부는데 왜 춤을 안 춰? 여러분,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은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피리를 분 사람, 그리고 피리를 불어놓고서 춤 안 춘다고서 비난을 던지는 자들은 다 동일 인물이에요. 그렇죠? 이 비유에서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친구들은 한마디도 안 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당하면서 침묵하는 자들이 지금 비판을 받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아무 말 없이 비난당하면서 침묵하는 자들을 지금 비판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텍스트를 잘 읽어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16절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지금 이 세대를 비유로서 지금 비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비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가 어떻다고요? 이 세대는 뭐뭐함과 같으니라. 17절 함과 같으니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판하시고자 하는 이 세대는 바로 이 17절에 나오는 자들, 17절에 나오는 주어, 주인공들, 그들과 같도다라는 거예요. 그럼 17절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예요. 우리.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피리를 분 자들이에요. 피리를 분 자들,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라고 비난하는 그 자들, 그 자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판하시고자 하는 이 세대는 바로 피리를 불었는데도 춤 안 춘다고서 비난을 받는 그 자들이 아니라 피리를 불어놓고 춤을 안 춘다고 비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다음 구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야, 세례요한이 음식을 먹지 않아요. 고기를 먹지 않아요. 막 뭐만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비난해요. 뭐라고 비난합니까? 저 귀신 들렸다. 먹지 않는다고 비난해.
반면에 예수님은 먹었어요. 막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앉아가지고서 막 음식을 드셨어요. 음식을 드시니까 뭐라 그럽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먹으면 먹었다고 저거 식탐 많다고 그러고, 안 먹으면 또 안 먹었다고 또 저거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영적인 가치를 따라서 행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서는 비난과 저항의 대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난과 저항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간단해요. 그냥 이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이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날마다 비난의 대상이 되신 것이죠. 지난주 큐티에 보면은,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리시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좀 늦게 도착하셨어요. 이미 딸은 죽었어요. 이미 딸은 죽어버렸어요. 그때에 이 세상의 반응,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4절 보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자,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분위기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이끌어가는 분위기가 뭐냐면, 피리를 불고 막 떠들면서 그곳에 온 자들이 지금 그 분위기에 함께 편승해서 크게 울고 통곡하라,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8절에 보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아이가 죽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세운 정의예요. 그들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비난을 받아도 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거부하셔요. 이것을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9장 24절에 보면 이르시되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그 막 피리 소리, 그리고 서로 막 웅성웅성 떠드는 소리에 함께 편승해서 거기에 어우러져 함께 그들과 함께 울며 통곡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물리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의연하게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들이 비웃더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그 아이는 살아나게 되죠. 그 결과는 그들의 보는 것이 틀렸고 예수님이 보는 것이 맞았어요. 그들의 뜻은 틀렸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들의 관점에서 보고 그들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정의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정의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그들의 보는 것이 틀렸어요. 주님이 보는 것이 맞았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틀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였어요. 그들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관점, 이 세상의 정의에 편승해서 그 속에 어우러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위의 것, 더 좋은 것, 더 영적인 것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슬피 울면 가슴을 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난을 받더라도, 우리가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더라도 우리는 좀 의연해야 합니다. 의연하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것은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거부할 수 있어야 하고, 세상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의 가치를 두고,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두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는 이 땅에서도 결국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이것이 결과예요. 세상은 지금 이 코로나라는 피리를 엄청나게 불어대요. 코로나라는 피리를 불면서 우리에게 그에 맞는 춤을 추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정의를 세워놔요. 그리고 그것에 반하면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그것에 반하는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며,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는 몰상식하고 나라의 안녕과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자들이라고 매도해버립니다. 이 나라, 우리의 사회, 우리 직장,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에게 예배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피리,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춤을 춰야 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슬피 우는데도 너희는 왜 가슴을 치지 않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 좀 춤을 추는 신용이라도 하고, 가슴을 치면, 슬피 울면 좀 가슴을 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저항이 생깁니다. 뭐예요? 검이 되어버린 교회. 어제 말씀처럼 더 이상 교회는 평화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검이 되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집안에서도 불화가 일어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러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은 자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랑은 무조건 싸우고 가족들과는 무조건 대적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피리를 불며 춤을 추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너희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고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과 자신은 한마디로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한평생 우리는 세상과 나는 서로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못 박히고 서로 죽고 죽이며 서로 함께 가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세상은 세상의 풍조대로 흘러가고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키며 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세상이 아닌 믿음이 승리할 것이고 결국은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90장 3절을 보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고백, 여러분 이 가사와 같이 이 세상에 휘둘리지 마시고 의연하게 믿음 지키면서 세상 풍조는 아무리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면서 장차 큰 은혜 가운데 거하며 정말로 마지막 날에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